생활 필수품이 돼버린 마스크. 이왕이면은 부처님의 자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불자들을 위한 마스크는 어떠실까요? 날마다 좋은 날 마스크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과 불교계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사용만으로도 큰 보시가 되는 날마다 좋은 날 마스크 동참 문의는 BBS 불교방송 02-705-5334로 하시면 됩니다. FM 101.9MHz BBS 불교방송입니다. HLSG BBS 만공 캠페인. 만공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BBS 불교방송이 글로벌 미디어로 도약합니다. 만공의 문의는 1855-3000번입니다.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솟구친 분노를 제어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마부이다. 그저 말고삐를 쥐고 있을 뿐 성난 말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부라고 할 수 없다. 법구경에 담긴 부처님 말씀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시시때때로 바뀌는 마음의 변화를 피할 순 없죠. 다만 그것을 잘 다루기 위한 수행이 뒤따를 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분노의 욕심의 꽃비에 끌려가고 있는지 자주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도 괜찮아 마가입니다. 길을 떠나자 길을 떠나자 우리 탐욕의 파도를 넘어 전디르바나로 자 길을 떠나자 길을 떠나자 우리 무명의 안개에 지고 전디르바나로 애정의 꽃잎도 태워버리고 불어오는 이연의 강풍 바람에 날리고 저물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세계 꿈이 피어나는 평화의 나라 애정의 꽃잎도 태워버리고 불어오는 이연의 강풍 바람에 날리고 저물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세계 꿈이 피어나는
5월 6일 목요일 마가스님의 그래도 괜찮아 첫 곡으로 풍경소리가 부른 길 떠나자 듣고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진정한 마부라고 할 수 있겠죠. 변덕심한 마음에 끌려가지 않도록 늘 알아차림하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마가스님의 그래도 괜찮아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새 책 가시를 거두세요를 출간하신 광우 스님을 모시고 특별한 초대석을 진행합니다. 듣고 싶은 신청곡과 사연, 또 광우 스님께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지금 문자로 참여해 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 전송엔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2842, 우물정 2842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광우 스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예요, 영웅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요? 힘들 땐 구전 정경부인 한 잔 해보세요. 한결 좋아질 거예요. 기능성을 인정받은 석류에 러시아 녹용까지 구전 정경부인. 구입문의 02-777-7777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부인, 정경부인만 믿어요. 기도하십시오. 꿈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은 부처님과 상월 원각대조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3대 지표를 통해 중생구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경 야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 수행하며 부지런히 공덕을 짓고 스스로를 밝히는 삶. 대한불교 천태종이 바른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043-423-7100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승가원 법인사무국장 선재입니다. 승가원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장애 전문 복지법인입니다. 최근 행복마을 건립불사 회항을 통해 불자님들과의 약속을 지키며 후원 가족에게는 신뢰를, 장애 가족에게는 행복을 주는 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도 우리와 같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부처님 세상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장애가 없는 행복한 세상, 그 시작은 바로 불자님들의 자비보시입니다. 승가원 장애 가족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불자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발언합니다. BBS 불교방송과 승가원이 함께하는 나눔 문의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688-0750번입니다. 하루 100원이면 됩니다. 100만 원력 보살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경주 남산 열암곡에 누워 계신 마의 부처님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성도지 인도 붓다가야에 한국사찰 분황사를 건립하고 군불자를 위한 계룡대 호국사 영예법당 홍제사, 노스님들을 위한 불교 전문 요양병원과 요양원, 세종시 광제사와 한국불교 문화체험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원력이 한국불교의 등불이 됩니다. 밝고 아름다운 한국불교, 당신의 원력이 만듭니다. 성전 스님의 말씀처럼 한국불교의 내일을 위한 100만 원력 결집의 주역은 여러분입니다. 동참문의 전화는 02-6273-0108번이며 이 캠페인은 대한불교 조계종과 불교방송이 함께합니다. 마가스님의 그래도 괜찮아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드립니다. 먼저 책 선물입니다. 마가스님이 쓰신 책 나를 바꾸는 100일, 그리고 마가스님의 마음토닥 그래도 괜찮아, 용인 행복선원에서 간추린 자비도량 참법, 홍은동 현성정사에서 잠깐 멈춤 명상 초대권, 녹색사찰
울산 언양 백년사에서 1박 2일 템플스테이 이용권, 구절초 꽃이 아름다운 세종시 영평사 영평식품에서 주겸 청국장과 주겸 간장 세트, 은평구 삼보사에서 한국 고마이게 안화 흑차, 건강밥상 울산 좋은채에서 힐링푸드 세트, 싱그코리아에서 구강관리 5단계 선물 세트, 황제바이오에서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황제감노수 또는 황제동충하초 엑기스, 마음챙김 문구 브랜드 라자르디니에서 테라피북을 선물로 드립니다. 동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동문기업들에서 드리는 선물도 있는데요. 프루메다에서 순아이티, 명장 홍삼에서 홍삼정 투고, 진조미식품에서 청매실 고추장, 모니크 미양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마가스님의 그래도 괜찮아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서울 삼각산 화계사 교무국장 소임을 맡으시고 소나무를 진행하시는 또 이번에 새 책 가시를 거두세요를 출간한 광우 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스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3월 초에 스님 다녀가셨는데요. 네. 그때 인기가 대단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때 이제 책을 한 권 또 내게 되는데 그 책이 나오면은 또 우리 이 그래도 괜찮아요 오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드디어 오늘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광우입니다. 2달 전에 마가스의 그래도 괜찮아 출연해가지고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냈는데 이번에 또 제가 새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님께서 다시 이 영광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몸둘 바 없이 참으로 기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때 우리 만났을 때 스님 얼굴이 반짝반짝거리고 머리가 반짝반짝거려서 추행을 잘하셨습니다 했더니만 로션빨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럼 마음의 로션은 연불이다라고 예. 하는 우리가 명언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예. 그래 오늘도 좋은 시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새 책을 출간하셨는데 어떤 책인지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예, 며칠 전에 네네. 샘 파커스라는 출판사에서 가시를 거두세요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불자분만이 아니라 비불자분들께서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삶의 교훈과 위로, 위안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왠지 가시돋친 장미가 생각나네요. 장미요? 네, 장미는 이쁘지만은 안에 가시가 있어서 예. 언제 어떻게 찌를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가시를 거두세요라고 하는 게 연관되는 예. 내용 같아요. 요즘은 특히 책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시를 거두세요입니다. 제목이 담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 저마다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아픔과 상처가 내면의 가시가 돼서 음흠. 자신을 찌르기도 하고 네, 네. 또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또 평온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의 평화에 대해서 이제 부각하고 싶어서 가시를 거두세요라는 제목을 짓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벌써 많은 분들 문자 주시는데요. 우리 대구에 사시는 법성님께서 스님 오늘의 질문입니다. 마음 깎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마음의 번뇌는 너무 잘 자라납니다. 봄비가 내리니 더 잘 자른 것 같아요. 라고 주셨는데요. 마음을 깎는 방법, 마음의 번뇌를 제거하는 게 바로 이 가시를 거두세요라고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 마음의 수많은 번뇌들을 또 다른 어떤 표현으로 이제 말하자면 가시가 될 수 있겠죠. 네네. 내면의 가시. 네네. 그러니까 이 번뇌를 깎는다는 거. 결국 우리 내면에 있는 가시를 거두고 그 가시를 깎아내면 되겠죠. 그래요. 우리는 정말 많은 가시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나도 또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찔러대는 예. 그런 악순환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책을 많이 써봐서 알지만 책을 한 권 쓴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스님은 두 번째 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이번엔 꽤 긴 시간 동안 아마 평상시 살아가시면서 이제 썼었던 것들이 이렇게 책으로 엮어진 것 같는데요.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잠이 부족했어요. 잠을 안 자고 하셨다는 거죠? 잠을 좀 줄여야 돼서요. 낮에는 강의하고 법문하고 네네. 또 이제 저녁에는 강의 준비, 법문 준비도 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허. 그래서 또 남는 시간 쪼개가지고 또 글을 썼는데 평소에 제가 사유하고 생각하고 또 평소에 써놨던 글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장들을 가다듬어서 잘 다듬어서 이렇게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야, 옛 어른 스님들 뭐 주경야독이라고 하더니만 낮에는 열심히 강의하시고 밤에는 또 원고 책 정리하시고 큰 일 하셨군요. 그러면은 책 얘기 쭉 하고 있는데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책 내용에 들어있는 한 구절 우리 스님께서 소개하시고 낭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책 제목이 가시를 거두세요인데요. 실제로 이 가시를 거두세요라는 이 글이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내용이 조금 길어가지고 네네. 조금만 그래요. 이렇게 이제 줄여서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까 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를 거두세요. 화려한 빛깔과 아름다운 무늬를 가진 꽃이 있습니다. 꽃은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며 동물들과 친해지려 하지만 아무도 가까이 오려 하지 않습니다.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싶어도 모두 꽃을 멀리합니다. 슬픔에 빠진 꽃은 지나가는 사슴에게 하소연합니다. 왜 나에게 다가오지 않니? 난 너희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사슴이 말했습니다. 너는 화려하고 예쁜 무늬를 가졌어. 기분 좋은 향기도 나. 그런데 너한테는 뾰족한 가시가 있어. 그래서 아무도 너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야. 제가 어떤 분을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3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똑똑해서 놀랐고, 두 번째는 또박또박 말을 잘해서 놀랐습니다. 이것은 칭찬입니다. 진심으로 그분의 장점이지요. 그런데 3번째는 왜 놀랐느냐? 너무 부정적이라서 놀랐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저 사람을 저리 삐딱하게 만들었을까? 생각이 부정적이니 말할 때마다 삐죽거립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덕불고라는 말이 있지요.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그분 주변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늘 외롭고 지친 모습입니다. 늘 날카롭고 신경질 가득한 모습입니다. 무엇이 그분을 날카롭게 만들었을까요? 다시 꽃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그 후로 꽃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주 깊은 명상의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꽃이 눈을 떴을 때 가지에는 더 이상 뾰족한 가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가시를 거둔 꽃에게서 배웁니다. 눈을 감고 나를 돌아봅니다. 내 마음의 뾰족한 가시들을 관찰해 봅니다. 가시들의 뿌리를 들여다봅니다. 슬픔, 분노, 미움, 고통, 후회, 수많은 상처와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 아픔들이 가시가 되어
나와 남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맙소사, 사실 그 가시는 내 눈물이 굳어 뾰족해진 얼음 송곳이었습니다. 이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넌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꽃이야. 괜찮아, 괜찮아. 넌 충분히 아름다운 꽃이야 라고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그래도 괜찮아. 네. 아우 괜찮아. 네, 정말 어쩌면 저희 프로그램과 똑같은 내용의 글을 써주셔서 한결 좋은데요. 정말 스님 표현 중에서 가시를 거둔 장미, 정말 가시인 줄만 알았는데 내 눈물이 굳어져서 뾰족해진 얼음 송곳이었다는 얘기가 참 가슴 뭉클하기도 한데요. 눈물이 왜 굳어서 가시가 됐을까요? 이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실제로 요 글에 나온 그대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3번 놀랐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그리고 너무 말을 잘하고, 근데 3번째가 저렇게 말도 잘하고 똑똑한데 너무 삐딱한 겁니다. 그래서 말할 때마다 항상 부정적인 얘기, 까칠까칠한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조금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럴 때 마음에 좀 연민심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삐딱하게 만들었을까? 까칠하게 만들었을까? 뾰족하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관찰을 한 끝에 수많은 그런 어떤 삶의 힘들고 괴로움 속에서 흐르고 흐른 그 눈물이 뾰족하게 굳어서 저렇게 가시같이 변했구나.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정말 토닥토닥거리면서 자, 이제 그 가시를 거두세요. 괜찮아요.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온전하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해주고 싶었던 그런 감정을 글로 적은 겁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는 과거의 상처들이 트라우마가 돼서 현재 내 눈에 비춰지게 되잖아요. 그걸 치유하는 것, 그것은 역시 그래도 괜찮아, 다행이야.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여담인데요. 이렇게 마음을 치유하고 가시를 거두는 그런 구체적인 명상 방법을 책에 몇 가지 소개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마가스님의 자비 명상 그리고 미소 명상에 아주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 법성님께서 또 주셨어요. 미소천사 광우 스님의 공덕을 꽃피우다를 읽으며 글씨를 하나 적었죠. 근데 스님의 웃는 모습은 어찌 그리 천진난만한 모습이죠. 웃으시는 걸 보면 기분이 다 좋아집니다. 마가 스님과 두 분 호영호재하시면 금상첨화가 될 것 같아요. 그 웃음의 비결은 뭔가요? 저도 그렇게 웃는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와, 호영호재 하시랍니다. 광우 동생 스님. 예, 선생님. 차마 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른 스님이시라서 선생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살다가 스승님은 들어봐도 또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처음 들어.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어서요. 그래요. 와, 스님 오시니까 많은 분들 문자 주셨는데요. 울산 보배와 불자님, 친정 아버지 49제 지내고 오랜만에 스님 뵙고 광우 스님도 뵙고 오늘 방송에 이보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셨어요. 우리 보배와 불자님 아버지 49제 지내셨답니다. 축원 좀 해주세요. 법요화보살님이십니까? 보배화. 예. 울산의 보배와 불자님의 아버님 되시는 우리 영가님의 극라왕생 바로 나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래요. 또 우리 자성아 불자님께서 그래도 괜찮아 500회 방송 기념으로 만공의 세구자 아버지, 어머니, 오빠, 조카 이름으로 올리겠습니다.
스님 언제나 편안하고 행복하시고 BBS 불자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성화 유은주님께서 주셨네요. 스님 또 축원해 주세요. 자성화 보살님입니까? 네네. 예, 자성화 보살님 이 만공의 법공양의 공덕으로 항상 편안하시고 항상 안락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와, 여러분 오늘 꼭 만국의 특집 같아요. 오늘 광우 스님께 축원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서 1855에 3000번 가입하세요. 부담이 확 되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예. 자지와 불자님 8일이 제 음력 생일입니다. 어버이날과 겹쳐서 딸은 좋다네요. 안 사주려는 카네이션 사서 달래서 식탁에 또 선물도 요구했습니다. 63세가 되니 받고 싶어지네요. 좀 뻔뻔하나요? 키우고 결혼까지 시키느라 힘들었으니 라고 또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자주와 보살님을 위해서 좋은 노래 한 곡 저희들이 선정할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래요. 생일은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생일은 내가 베풀어주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맙습니다 하고 내 주변에 베풀어주는 날이 생일이지 받는 건 생일날이 아니랍니다. 아셨죠? 좀 섭섭하겠지만은 내가 먼저 베풀 때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10분을 선정해서 광우 스님의 새 책 가시를 거두세요를 선물로 드릴 겁니다. 광우 스님 사인까지 받아서 제가 내일 바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우 스님께서 두 손 그득히 이 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요. 정말 스님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아까 생일자도 있고 또 하니까 스님이 노래 한 곡 소개해 주세요. 제가 눈이 너무 나빠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이민영님의 음성으로 나는 꽃 한 송이 꽃대요 듣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하나 보듬어주고 사랑을 주고 어느새 또 단한 봉우리 자비의 꽃이 피고 있네. 나는 한 송이 꽃이 되어 모든 이에게 자비를 드리리. 나는 한 송이 꽃이 되어 번지게 하리. 환희의 향기를. 비바람 세게 불어 시련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정진하리라. 더 깊은 향기 번져나가리. 나는 한 송이 꽃이 되어 모든 이에게 자비를 드리리. 나는 한
네, 가시만 거쳐진다면은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꽃 그 자체로 행복할 것 같은데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가시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 문자 주셨는데요. 한번 또 만나보고 올까요? 어느 분을 읽어드려야 되나? 어디 보자. 9240님, 광우 스님 웃음 오늘 기분 만땅입니다. 로션빨 얼굴만큼 웃음소리도 멋지세요. 고마워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분이 네네. 카페 라인님이란 분이 광우 스님 너무 귀여워요. 또 카페라임님 또 주셨네요. 예. 스님 존경합니다. 실제로 책을 읽어주시다니 오늘 저는 복이 많은 듯해요. 두 분 스님 느낌 너무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스님 그러면은 또 한 구절 또 한번 낭독해 주시겠어요? 예. 이번에는 어떤 구절 해주실까요? 많은 현대인들이 외롭고 고독해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외로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쓴 글입니다. 네. 자, 외로워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눈 감고 또 우리 음악 소리에 맞춰서 광우 스님의 낭낭한 목소리로 가슴을 적셔 보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이 보내는 신호. 가슴에서 외로움이 느껴질 때 무언가에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밖으로 만족을 구할수록 내면은 더욱 고독해집니다. 가슴에서 외로움이 느껴질 때 알아차리세요. 외로움은 나를 챙겨달라는 빨간 신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홀로 걷거나 홀로 차를 마시거나 홀로 앉아 있을 때 그 고요함을 음미해 보세요. 그래요. 그냥 고요함을 음미해 보세요. 비울수록 가벼워지고 혼자일수록 내면은 더욱 빛이 납니다. 외로울 때 외로움을 피하지 마세요. 외로움과 친해지세요. 외로움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기지 마세요. 항상 밖으로 치달리는 나에게 외로움이 신호를 보내옵니다.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너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할 시간이야. 네. 외로움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기지 말고 자신의 내면이 보내오는 신호로 알고 고요함을 음미하는 시간.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주변에 외롭다, 고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네. 근데 외로움이라는 것이 사실 내면의 감정의 어떤 습관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자꾸 밖에서 무언가 구하려다 하니 보니까 전자 내면이 공허해지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어느 불자님이 있었는데요. 네네. 지독하게 이제 외로움에 떨다가 제가 명상해라, 수행해라, 마음 공부해라 잔소리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이제 스마트폰에 명상 앱이니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렇게 명상 그런 어떤 말씀을 틀어놓고 좀 긴 시간 동안 명상을 했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직접 하는 얘기가 그 외로움, 자기를 찌르고 있던 그 고독함이 가라앉은 것을 아주 체험하고 실감을 했다.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자기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바라봤더니 자신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했다.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외로우면 피하지 마시고 그 외로움을 알아차리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야, 좋은데요. 정말 우리 외롭기 때문에 외로움을 채우려고 밖으로 나가서 막 일탈 행위를 일삼게 되게 돼 있는데 그럴수록 더 공허함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럴 때는 잠깐 멈춤하며 눈 감고 예.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예.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그 예. 마음을 잘 보는 것, 이게 바로 외로움과 함께하고 이기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아, 정말 많은 분들
문자 주셔서 오늘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해 정말 미안하고요. 아마 광우 스님은 우리 그래도 괜찮아와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함께 진행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자주 불러주십시오. 선생님. 야, 예. 불교계의 방탄소년단 아. 광우 스님 나오셨네요. 네. 기분 참 좋습니다. 민망합니다. 네, 5207님께서 주셨어요. 저는 지금 광우 스님 뵙다 보니까 음성이 또박또박해서 굉장히 듣기 좋고 좋은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만 지금 모니터 화면에 글씨로 크게 적어드렸는데도 눈이 안 보여서 못 읽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글을 쓰실 때 이 책을 쓰실 때 얼마나 또박또박 글을 쓰셨을까 그 정성이 느껴지기도 하고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말씀 자체도 또박또박 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우리 눈이 안 좋은 게 말에서 또박또박해서 더 인기가 있어지진 않았을까.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네요. 자, 이쯤에서 스님에게 퀴즈 하나 드리고 싶어요. 퀴즈요? 네. 네, 새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예. 마음속 퀴즈인데요. 10초 안에 기다 아니다. yes, or no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0초 안에 돼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 한번 자 시작합니다. 새 책은 보나 마나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예스. 야, 진짜예요? 오케이. 자, 책 제목은 누가 지었나? 1번 내가 지었다. 2번 출판사가 강력히 밀어서 수락했다. 2번. 이번에 쓴 책이 첫 책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노. 그래요. 이제 이 새 책은 보나마나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 예스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글을 쓸 때에도 네. 정말 제 어떤 혼신을 다했고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너무 많이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너무 잘 만들어 주셨어요. 책을 보면 안에 사파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너무 다들 불자분들이 예쁘다고 독자분들이 내용도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이미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또 외람된 얘기지만 지금 에세이 부분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감사드리죠. 벌써 한 3만 권 팔렸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건 아닐 건데요. 너무 예. 스님이 유튜브 팔로워가 지금 한 6만 명 된다고요? 예, 6만 명 넘었습니다. 보세요. 예. 벌써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 오늘 또 우리 BBS 불교 방송에 다녀가시기 때문에 예. 금방 10만 명, 100만 부까지 될 것 같아요. 몇 부까지 팔렸으면 좋겠어요? 저야 뭐 마음 같아서는 1000만 부. 일단 지르고 봐야죠. 그래요. 예. 충분히 내용을 보니까 예. 요즘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힐링 시킬 수 있는 좋은 책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 제목을 스님이 지으신 게 아니고 출판사가 강력히 밀어서 했다고 했는데요. 스님 첫 제목은 어떻게 하려고 했고 어떤 과정 속에서 가시를 거두세요라고 바뀌게 됐나요? 솔직히 책 제목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고요. 네. 이제 출판사에는 이제 온전히 원고만 정했습니다. 원고만 전하고 또 이제 제가 생각을 하기를 워낙 베테랑 출판사니까 또 전문가니까 알아서 어련히 다 만들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출판사 이제 쪽에서 많이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이제 요새 마음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자란 뜻으로 가시를 거두세요가 선택되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제목이 좋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역시 전문가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온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은 첫 책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예스라고 했죠. 노라고 했어요. 예, 아니다. 첫 책은 어떤 책이었고 왜 노라고 답하셨죠? 첫 책은 몇 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네네. 이제 그 제가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에서 했던 법문을 인기 있던 내용들 녹취해 가지고 그 이제 깔끔하게 글로
가다듬어서 출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책에 또 더 많은 어떤 노력을 기울인 건 사실이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 작가 입장에서는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의 책은 전의 책대로 그래도 괜찮고 지금 책은 지금 책대로 그래도 괜찮고 예. 그래요. 예. 정말 우리 속마음 퀴즈에 솔직하게 답해 주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청취자분들에게 재미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예. 짧게나마 예. 진행해 봤고요.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사람들의 고민이 참 다양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고민들을 스님께서 진심으로 경청하고 애정을 갖고 조언해 주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책의 해석은 독자의 몫이지만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해주고 싶으셨나요? 제가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거나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네. 아,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이 없구나. 멀리서 보면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각자 자기만의 걱정과 근심 하나씩은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원래 조금씩 자기만의 숙제가 있는 법입니다. 네. 그 숙제를 풀어가는 게 바로 인생이고 삶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이제 가시를 거두고 행복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하세요. 그렇게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문제를 잘 푸는 자가 행복으로 그렇죠. 가고 문제를 회피하고 풀지 못하면은 불행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우리 가시를 거두세요. 이 책 속에서 문제를 푸는 열쇠를 다 찾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든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던데요. 부정적인 마음의 습관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마음 공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스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과의 상담과 그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얻으신 결론이 결국 마음을 수행해야 된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다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자비 명상이라는 것도 널리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시고요. 네. 중요한 거는 귀로 듣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몸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도 그런 명상하는 쉬운 방법에 대해서 적었는데요.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닫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순간에 일박이 되지 않잖아요. 안 되죠. 습관 들이고 또 습관을 들여야만이 자연스럽게 또 그게 몸에서 배나게 되니까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정말 한 번에 끝내버리려고 대박 욕심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부자 되세요가 아니라 마음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내용도 참 좋았는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주식을 투자한다든가 땅 투기한다든가 비트코인을 투자해가지고 쫄딱 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말 마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수행이고 공부겠죠. 네. 요새 삶이 굉장히 퍽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 분들도 그런 여러 가지 투기 혹은 뭐 투자, 뭐 일확천금을 누릴 수 있는 대박 투자에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액수의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추적했더니 놀랍게도 대부분이 힘들고 괴롭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더랍니다. 물론 그중에서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엄청난 로또에 당첨됐는데도 굉장히 오히려 그 전보다도 힘든 삶을 살더라. 여러분 물론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많이 열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꼭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조차 행복한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돈으로도 큰 부자 되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역시 마음 부자 되는 것이 최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정말
돈으로 큰 저택은 살 수 있지만은 행복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기억나는데요. 최근 서울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서울 시민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을 어떻게 떨쳐내야 할까요?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사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주변에서 초청 법문이 들어오고 강의 섭외가 들어오고 정말 어깨에 날개가 돋친 것처럼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의 어떤 초대를 받았는데요. 저도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서 그러한 초청 법문이나 이런 게 다 끊겼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힘든 시기지만 어쩌면 이 똑같은 힘든 시기도 누구는 한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구는 이걸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코로나 시국에 좀 남는 시간에 제 개인적으로 좀 못한 공부를 했고요. 무엇보다 이 책이 완성되는데 그러네요.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 그러네요. 사실 우리 불교 방송도 코로나 이전에는 광고 수입이 좀 있었었는데 예. 지금 광고 수입이 거의 없다 보니까 우리 만공회를 통해서 8만 5천여 분의 이제 후원자들이 이제 주인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또 하나의 부정적인 면이 있었지만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짐으로 인해서 자기 앞길을 잘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책에서도 강조했지만 똑같은 상황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와, 오늘 정말 많은 분들 문자 주셨는데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5706님, 스님의 그래도 괜찮아 귀한 말씀 시간에 광우 스님의 좋은 말씀과 글 감사드립니다 주셨고요. 해안성 보살님, 스님 로또가 안 된다면 제가 일어설 수 있는 일을 주세요. 로또로 일어나시려고 하는 해안성 보살님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해안성 보살님,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불보살님의 가피를 믿고 사람들에게 그 복을 짓고 마음을 잘 쓰면 로또보다도 더 대박 나는 마음의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살님 열심히 기도하시고 항상 복을 많이 지으시고 마음을 잘 닦으시면 마음의 대박 로또에 당첨되시게 될 겁니다. 네, 화이팅 힘내세요. 네. 와. 그러면 또 우리 정말 5518님 스님 가시를 거두세요가 인쇄금을 온각사 무료 급식 복지에 보시하셨어요? 예, 그게 출판사하고 이야기가 다 된 건데요. 예, 인쇄 일부를 원각사 거기 이제 무료 급식 공양에 또 얼마 정도 또 희사하기로 했습니다. 와, 정말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마가스님의 그래도 괜찮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하는 참 불자들의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석가사에서 제작 지원합니다. 네,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이번에 출간한 새 책을 어떤 분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지 권해 주시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얘기 해 주십시오. 예, 저의 신간 가시를 거두세요. 이런 분들이 읽으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남녀노소 다 읽으시면 꼭 좋겠습니다. 다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주 쉽게 썼거든요. 예, 그리고 끝으로 저는 여기 궁합이 맞는지 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가기가 싫어요. 저도 좋아요. 예, 저 안 가면 안 되나요? 안 가도 괜찮아요. 예, 하여튼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광우 스님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광우 스님 보내드리면서 우리 클로징 음악으로 박창근님의 아발로끼 때 수아라 듣겠습니다.
5월 6일 목요일 마가슴에 그래도 괜찮아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마가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괜찮은 하루, 멋진 하루, 최선을 다하는 하루, 마음의 가시를 거두는 하루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관을 쓰고 연꽃을 들고 보타락산에 뜬 산의 꽃과 흐르는 비 천리의 그 향기는 아바로 기테슈와라 아바로 기테슈와라 관세음보살 두려운 마음 부끄러움에 그대를 찾던 밤 흐르는 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니 아바로 기테슈와라 아바로 기테슈와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향기로운 라디오 BBS 불교방송입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BBS 불교방송에서는 연등의 유네스코